오늘은 계시록 8장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성전 측량입니다. 성전 측량인데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신 후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면 우레와 음성, 번개, 지진이 나면서 이제 두중인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두중인의 사역뿐만이 아니고 모든 열방 가운데서 증인들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이때 하나님은 각 사람의 땅, 각 사람의 성전, 그 심령을 측량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한번 땅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 나의 심령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측량할 만한 아름다운 성전인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때론 믿음이란 가혹한 현실 앞에서 한낱 바람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늘 잘 가고 있다가 너무나 현실이 힘들면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바람과 같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란 그냥 옛다 하고 손에 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고 잡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날마다 광야 같은 현실은 우리 앞에 있고 우리 믿음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갈 때 어느새 믿음은 실체가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내가 믿는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 나갈 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또한 믿음의 보상도 받습니다. 내 삶의 풍랑에 일기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즐거이 따릅니다. 또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견딜 수 없이 불어오는 시련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불같은 시험은 내 안의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그때 누군가는 그 잔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이는 그 잔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우리 계시록 전에 있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불법한 길로 가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천사들과 다른 육체를 따라간 자들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꿈꾸는 이 사람들은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도다. 지금도 달라진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고, 그렇기에 우리는 영혼의 거울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특히나 직분자들은 사역보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죠. 사역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직분도 구원의 결과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사역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에 사역자의 자세와 태도는 명확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때 구원의 기준 똑같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더 남을 살리기 원하고 또 남을 위해서 좋은 일 할 수 있습니다. 내 가정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다른 이의 가정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되고, 어떤 사역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그 권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가 나오죠. 열처녀가 있는데 두 부류의 신부들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슬기롭고 하나는 미련한 다섯처녀입니다. 어느 날 밤중에 소리가 났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다 졸며 자고 있었지만 처녀들이 일어나 등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이들 모두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처녀들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고, 그러나 그 중심과 마음은 다릅니다. 준비된 것이 다르죠. 그때에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자기 등불을 켜기에 부족한 자들이 있습니다.
준비된 믿음, 준비된 기름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느니라. 자, 우리가 신랑 이루다 맞으러 나오라 마지막 때에 징조를 듣고 또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가기까지 그 어둠을 견디려면 기름이 필요한데 말씀의 등불을 켜지 못한 자는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맞으러 나갈 수 없어요. 그 처녀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에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말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나님께서 신랑이 오기까지, 자, 중요한 건 이거죠. 기름을 파는 종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지금 기름을 사고 있는 겁니다. 기름을 파는 종들을 주셨고, 쉽게 말하면 모세와 선지자를 주신 것과 같죠.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름을 파는 종들을 주셨고, 준비된 슬기로운 처녀들도 그 기름을 취하며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랑을 사모하는 기다리는 지혜로운 처녀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사랑하시고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요. 여러분을 도울 자들은 그들입니다. 그날에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슬기로운 자들이 말했듯이 내가 쓸 기름, 내 열매는 여러분 지금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날에 기름을 파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도 역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사야 24장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그 심판의 기준은 모든 사람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이 심판의 시기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계시록으로 비춰본다면 계시록 6장에 4마리 뛸 때고 또 계시록 8장 7절처럼 이제 나팔 재앙에 있을 일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자, 이 공허라는 단어는 처음에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것은 심령입니다. 어떤 심령이에요? 흑암이 자리 잡은 심령이죠. 그래서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요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자,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쏟아버리시며 공허하게 하시며 그 얼굴을 뒤집으시며 그 거민을 흩어버리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땅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열국을 포함한 온 세상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땅은 사람의 심령의 더러운 그릇을 의미하는데 그 속에 든 내용물이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한번 그 그릇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셔야만 됩니다. 아멘.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고 뒤집어 엎고 흩으시리라. 그날에는 백성과 제사장,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조금도 차별 없이 완전한 평등한 가운데 하나님을 마주섭니다. 하나님 앞에선 종이나 성도나 일반이고 인간의 신분의 높고 천한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말씀이죠.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받은 자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각 사람의 열매를 추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들이 전 3년 반에 4분의 1이 죽을 것이고 이제 생명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마지막 7째 나팔 그리고 1335일까지 견딤에 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각 사람의 실제적인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중에서 생명 있는 자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 것은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며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에게는 징계가 있고 꾸지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렇게 채찍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에게 환경도 주시고 사람도 붙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징계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람을 인생 채찍으로 쓰실 것이고 그때 여러분은 아버지께 그냥 엎드려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종하는 게 제일 빨라요. 제일 그곳에서 빨리 나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으면 혼자 주님 사랑하면 혼자 기도하면 그냥 경건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람과 사람을 붙여볼 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들이요, 자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건 아니면 참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크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갑자기 2년 전에 어떤 환상이 열어지고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서 마지막 때를 깨닫고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고 하고 간증도 하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딱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것은 은혜 받았을 뿐입니다. 아멘.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한 게 아니라 거저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은혜의 차원이고 이제는 그 사람이 다듬어지도록 고난의 다루심 속에 들어가는데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을 하나하나를 다 다뤄보셔서 내 속에 들어있는 것 밑바닥 안에 가라앉아 있는 깊은 것들을 다 휘저어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 땅을 그 심령을 의의 말씀으로 다스린다면 그는 성장하고 장성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보았다 들었다 이것은 믿음이 깊은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처음에 성령을 받자마자 저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사건을 그대로 겪었거든요. 저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거를 겪은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신령하네, 영안이 열어졌네, 성령의 음성을 듣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영적인 어린아이였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제 고난의 다루심 속에 제가 들어갔듯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이렇게 믿음이 깊은 차원에 있는 분들 보면 그냥 잠잠해요. 잠잠합니다. 그분들은. 자, 3절 보겠습니다. 자,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심판의 날 땅이 완전히 혼돈 상태입니다. 흑암이 자리 잡고 있는 땅은 완전히 혼돈과 공허가 되죠. 땅이 황무하게 된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살지 않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율법으로 또한 산 땅도 쇠잔해지죠.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어느 순간부터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이렇게 쇠약해졌다면 아니면 내가 어느새 율법적으로 산다면 그런 황무한 심령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자 여기에 보면 이게 한 일에 때 있을 일인데 자 더러운 그릇으로 비유된 땅이 슬퍼하고 쇠잔해지는 것은 가뭄으로 인해서 식물이 쇠잔해지듯이 자 은혜가 떠난 사람의 심령은
믿음이 쇠약해지고 쇠잔해질 것을 의미합니다. 영이 쇠잔해지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래요. 아, 옛날이 좋았어. 예전에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 이런 과거 타령은 지금 현재 내 영이 예전보다 쇠잔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통에 잡아갈 때 얼마나 우리의 심령의 땅이 정결하고 얼마나 깨끗했습니까? 깨끗해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지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 나도 더럽게 되어 있더라.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처음보다 더 깨끗해진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더럽게 되어 있더라. 마지막 때에 이 땅이 슬퍼하고 세잔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보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자, 5절 보겠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자, 땅이 심판받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사람들로 인해서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이 다 변질됐어요. 이 땅을 더럽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인간입니다. 창세기 2장에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땅의 관리자로서 부름받았습니다. 땅을 갈 사람이 없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습니다. 이것을 경작하라. 이것을 지키라.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어서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 언약을 범한 인간은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심판의 기준은 여러분 언약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언약 가운데 언약을 깨뜨린 아담이 죽었고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사람이 언약을 떠나면 저주가 그 땅을 삼키고 정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이런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 땅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은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한다. 말씀과 연합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땅이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다 말씀하셨듯이 시작은 좋아요. 믿음의 출발은 좋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소멸하고 늘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가다가는 말씀의 저주가 한순간에 그들을 삼킵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아니면 어떤 특별한 채널에 보면 기독교를 공격하는 채널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목회자들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목회자가 세상이요. 목회자를 무슨 범죄의 온상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때마다 좀 화도 나지만 느끼는 것은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뉴스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그곳에 나온 사람들도 믿음의 시작은 분명히 순수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오래될수록 아니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영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신이 강해지고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에 넘어지고 특히나 남자 목사님들이죠. 여자에 넘어져서 추하게 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는 땅을 가장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저도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두려워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광야 생활 40년 마치고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갈수록 신앙이 오래될수록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예수님 닮아서 온유해지고 온순해지는 자가 있고 40년이나 되었는데 가나안 땅 앞에서 더 완악해지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갈수록 영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아멘. 육은 쇠약해져야 돼요. 내 성품은 없어져야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결국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종이나 성도나 아무 상관이 없고 다 일반이에요. 일반. 전 세계 거민이 그냥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를 귀히 여기시고 만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생명의 떡이고
또한 이 시대에 독주를 마시는 자는 자기도 모르게 분별력이 없어서 어느새 모세의 지팡이를, 이 진리의 지팡이를 버리고 갈대 지팡이 같은 갈대를 따라가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조심하라. 마지막 때를 알리고 있는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조심하세요. 갈대인데 지팡이를 가지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하는데 그의 영적인 정체는 갈대입니다. 지팡이가 아니에요. 갈대예요. 이것을 잘 분별하셔서 그 사람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그러므로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듯 언약을 파기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응이 이제 시작됩니다. 저주가 그 땅을 삼켰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만 있는 게 아니죠. 저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버렸기에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듯, 이거 단 한마디로 말하면 그날에는 심판받을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받을 만하기 때문에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 은혜를 잃어버린 자, 배도한 자, 우상 숭배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 이런 패역한 심령들이 저주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우리가 순수한 복음을 믿고 따라간다면 시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넉넉히 지켜주십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주리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온 땅을 심판할 때에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 내가 시험의 때에 너희를 지켜주리라.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냥 고난을 돌파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갑자기 슝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돌파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7절 봅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이제 또 다른 심판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간이 즐거워하는 모든 요소를 다 제거합니다. 이거 마음이 즐겁던 자는 이것은 환난 전의 일이죠. 우리가 고난 당하기 전까지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참 좋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새 포도즙과 포도나무였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환난에 들어가서 셋째 나팔이 시작되면 이 쑥물을 먹은 자들의 배도가 일어나서 그날에는 정말 다 탄식하는 날이 옵니다. 쑥물은 다른 복음이죠. 쑥물은 다른 말씀이에요. 이것을 먹은 자들은 그날에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말씀과 틀리고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과 틀리고 내가 이런 하나님 못 믿겠다. 나는 분명히 이렇게 믿고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날에는 쑥물 먹은 자들은 다 탄식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 71절에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올수록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의 말씀과 율례를 범하고 어기고 버렸기에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탄식하는 날이 옵니다. 자, 새 포도즙이 슬퍼한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모든 말씀을 여러분 비유로 기록하셨어요. 비유의 말씀입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한다는 것은 성령이 임한 자가 슬퍼하고 이들은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준비하지 못한 젖먹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7교회의 모습을 보면 에베소 교회처럼 일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처음 사랑과 행위는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사탄의 위가 있는 교회처럼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 생각하고 그냥 함부로 사는 사람도 있고, 사대교회처럼 살았으나 실상 죽은 자의 모습으로 의미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날에 이런 새 포도즙이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또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포도나무는 주의 종들이죠. 종들이 기력을 잃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해야 하는 일을 할 때는 종들은 포도나무로 비유됩니다. 예수님이 해야 되는 일을 할 때. 이해되시죠? 붙어 있을 때는 가지예요. 붙어 있을 때는 신부예요. 그러나 나가서 이제 예수님 대신에 사역할 때는 남자로 나가는 것이고 포도나무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 종들이 다 쇠잔해집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속옷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그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환난에 들어가면 고통 때문에 세상 즐거움, 육신의 즐거움이 모두 마칩니다. 모두 그칩니다. 지금 기쁨으로 마시는 술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날의 슬픔 안에서 마시는 술은 그지없이 쓸 뿐입니다. 내면의 고통이 극심한 날이고, 그날의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에는 독주는 사망의 법을 의미하잖아요. 독주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랐던 자들에게는 쓴 날이다, 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환난 전에는 모릅니다. 평화로운 목장이었고 평화로운 성읍이었지만 생명 없는 육신의 사람들의 성읍이 그날의 약탈당에 허물어지고 집은 집마다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다 파멸되었다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생명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그냥 하나님이 간단하게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11절에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자, 약탈을 당한 성읍엔 더 이상 성령이 주시는 포도주,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 시기가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아올 때는 이미 지났죠. 지났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라. 더 이상 이 땅에 이 시기에 열매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이제 음울하고 어두운 땅거미가 내리듯이 그렇게 됩니다. 12절 봅니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붐비던 성읍, 그 성읍이 다 파괴되고, 13절 봅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이것은 장차 있을 일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마지막 때는 유대 땅만이 아니죠. 온 세계에 임하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모든 땅을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고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소멸하며 거리에서 부르짖는 날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이것은 비유죠. 큰 태풍 때문에 흔들려서 떨어지는 성과실들인데, 자, 흔들면은 하나님이 흔들면 익지 않은 것들이 먼저 떨어지고 소수만 남습니다. 몇 개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를 거둔 후에, 자, 알곡들 거두죠. 열매는 거두어 올라갑니다. 그 남은 것을 줌 같을 것이니라. 자, 포도를 수확하고 난 후에는 이제 대접 재앙에서는 남은 것을 줌 같습니다. 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적은 수만 남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날에 얼마나 무서운가를 나타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땅을 벌하시는 날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줌 같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노아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형이 노아의 방주였는데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에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다시 한번 말씀하셨고,
온 인류가 물속에 잠길 때 오직 노아와 그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죠.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심으로 그때도 40년 광야길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때 성전을 측량하라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의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일이에요. 이것을 추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전 측량이라 말하는데 남은 자가 아주 적도다. 남은 자가 아주 적다 했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구원받는 자 우리의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절대 많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천국은 그냥 주여 주여 이름 부르거나 대충 믿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철저히 준비해서 가는 곳입니다. 아멘. 내가 육신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서가 딱 끝나고 나서 예레미야 애가를 따로 기록해놨습니다. 그 선지자의 탄식이 그곳에 담겨 있어요. 예레미야 예가는 다른 게 아니죠. 환난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말씀했는데 그것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외쳐 주었는데 그 백성이 듣지 않으므로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이 말한 그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은 지금 계속 들었어요. 그렇다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셔야 돼요. 내 안에서 엄청난 갈등이 여러분 생겨야 됩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잠깐 있는 이 세상의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얻은 이 천국의 가치를 버리고 아니면 이 천국의 초청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어떤 결단이 내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매일 듣는 것으로 그냥 오늘 또 똑같은 말이네 이게 아니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얼마나 처참한지를 내 마음속에 새겨서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신의 영혼을 죄와 사방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이에게 똑같이 임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준 훈계와 권면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인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잘 들으세요. 마지막 때락에서 이것저것 이런 일 저런 일 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유다가 우리에게 권면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라는 겁니다. 불 가운데 있는 자는 끌어내서 구원하고, 예, 미워할 만한 자는 미워할 수 있지만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다음 말씀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아멘.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룩한 행실, 경건함,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해야 하나님의